5월 5일 어린이날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이렇게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또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거나 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또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보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은 부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바울이 또 증거하고 있는 중요한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중요한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갑자기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특별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창조해낸, 생각해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원리이며 진리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특별히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이신칭의적인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말씀합니다. 어떤 식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증명합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사실을 철저하게 증명해 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죠, 그들의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요 창세기 15장 6절이죠,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작동하게 하셔서 그렇게 구원받음으로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다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는 또 아브라함의 어떤 육신적인 혈통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무속신앙을 따라서 그냥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런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숭배하면서 그렇게 죄 속에서 예수님도 모른 채 죽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음이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구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것은 분명하게 맞지만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온 열방이 구원을 받고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음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또 거룩한 방법입니까? 그 속에는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구원하겠다라고 하거나 헌금 액수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죽을 때까지 이만큼의 헌금 액수를 채워,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거나, 또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구원하겠다, 외모가 탁월한 사람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면 저 말고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죠. 아무튼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벌로 구원받겠다, 이런 말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불공평해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차별이 존재합니까? 어쩌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라는 이 놀라움 속에는요, 이 진리 속에는요, 차별 없는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차별 없는 믿음, 이 차별하지 않는 이 믿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은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방에서 해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하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행하는 일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해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죄의 종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8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모태에서부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악한 자고 배역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무슨 악한 일을 한 게 있겠어요? 아무런 손도 발도 움직이기가 힘들고 제대로 인간적인 모양이 나타나지도 않은 그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배역한 자라는 거죠. 죄악된 행위가 있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죄인된 존재를 가지고,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죄악된 일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된 행동을 하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반복해서 정말 집요하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 말로 하자면 주제 파악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성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는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는 것이고요, 절대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증명되죠? 바로 죽음이 증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산다고 하지만요, 결론적인 내용은 뭐예요? 죽는 것이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갓 태어난 그 아기들의 피부를 보면 피부가 얼마나 뽀얗고 이쁘고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요즘은 남자 여자 관계없죠, 얼굴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바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피부가 죽어가는 거예요.
주름이 생기고 아프고, 뭐 한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열심히 보톡스까지 맞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죽어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결국 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죽음의 인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이 죄라는 무서운 바이러스 때문에 점점 죽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강단에 이 꽂혀 있는 이 꽃들을 한번 잘 보세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답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저렇게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뭐예요? 시간 문제일 뿐이고 반드시 그 시간이 닿으면 말라서 죽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 꽂혀 있는 꽃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와 연합됨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그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지 죄 때문에, 우리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죄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예요? 사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모든 인류,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당하는 엄청난 비참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귀하게, 엄청나게 귀하게 축복받으면서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비참한 인생을 구원하는 겁니다. 건져내어서 모든 죽음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뭐예요? 해방을 이루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만난 인생은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시각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 나타내는 중요한 인생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작동하고요, 또 역사하면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방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합니까? 우리는요, 이 일제시대를 다 직간접적으로 다 겪어봤기 때문에 해방의 기쁨이에요. 독립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일본의 그 엄청난 무자비한 압제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그 잔재예요. 그런 분노, 그런 아픔이 지금까지 우리의 민족 속에 계속해서 담겨 있는 겁니다. 무려 36년 동안이나 일본의 지배 아래서 말도 못하게 고통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 저보고 일본차 사지 말라고 막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얼마나 일본에게 험한 꼴 많이 당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이 해코지 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 당하며 살았는데 그런 일본을 멀리해야지 어떻게 일본 차를 사고 일본 물건을 살 수 있냐고 그렇게 정색하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일본에게 당한 것이 많고 또 일본에게 당한 그 아픔이 많으면 저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1945년 8월 15일 그날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해방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자유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광복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날입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광복의 날, 그 날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의 문제에서 일본은 우리를 36년 동안 압제했지만 이 죄와 사망은 우리를 평생 얽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해방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남김없이 죽음으로 이끌고 갔던 그 죄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모든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점점 잠잠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활개를 치고 전파가 계속 이루어지던 그 바이러스가 왜 잠잠해지죠? 바로 그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백신이 보급되었다라는 거예요. 백신이 주사기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모든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구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라는,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그 바이러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태초부터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인류 문명의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코로나는 피할 수 있겠지만 죄라는 더 무서운 바이러스로 결국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인류에게 들려지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피할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죽음을 피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백신을 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요, 진정한 또 영원한 영적인 해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라는 백신을 맞아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며 말씀할까요?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이룬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영광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하는 일은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이에요. 우리 4절을 함께 보시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나타내는 중요한 결과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또 이방인들과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이 율법에 대한 것들을 집중하고 강조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러한 방법이죠,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대부분 언제나 이 유대인들의 반응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또 여러 서기관들, 또 율법주의자들을 생각하면서 율법을 예수님의 복음과는 정반대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율법은 절대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7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율법은 악한 것,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도요, 절대로 새로운 새 언약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율법 폐기론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또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직접 내려주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 자체, 그 율법이라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의 중심, 그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고요, 아직도 구시대 유물과 같은 그 율법에만 매달려서 그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의롭게 여김을 받는 그리스도께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중요한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이것이 중요한데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냥
다른 길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철저하게 율법의 길을 따라 이 세대 속으로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구약에서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존재, 그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을 기초로 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말씀들을 재해석하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새 창조의 복음의 역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일본이 물러갔고 해방, 광복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일본을 숭배하면서 일본의 문화와 제도를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독립을 이룬 것이고 더 좋고 더 완벽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를 무시하고 없애고 폐기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더 완벽하고 더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율법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죠? 바로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한다는 거예요. 요구합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복되게 하고 또 우리를 섬겨서 은혜롭게 하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터프하게, 아주 터프하게 채찍질하면서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걸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고 공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막 채찍질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율법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율법의 요구예요.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율법의 요구를 바르게 응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율법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그 해답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가 되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령은요, 아무렇게나 그냥 신비적으로만 역사하지 않고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이죠? 바로 율법의 요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면서 그 말씀들을 성취해 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냥 그 율법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 자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요, 율법도 너무나 중요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만, 내가 받은 주일의 그 설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구약이죠. 우리가 읽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조금 무시할 수 있는 그 구약의 말씀까지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 또 모세 오경을 통해서 임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이루어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율법의 요구는 결국 뭐예요? 한 분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월급쟁이로 살아가면서요, 회사가 요구하고 또 직장 상사가 요구하는 일은요, 다 해야 돼요. 웬만한 모든 일은 다 해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선택할 수 없고요, 따지면서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은요, 월급 받아서 일하는 직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가 원하고 사장이 원하면 열심히 밤을 새서라도 그 요구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능력이고요, 이게 뭐예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요구, 이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잖아요. 이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일들을 다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삶,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이며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성, 우리의 본성으로는요,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로 심각하게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구약, 그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다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지킬 수 있는 것들, 특별히 목록을 다시 만들어서 그것들만을 지켜가면서 자기들끼리의 선민의식만을 강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은 절대자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이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을 자기 맛대로 편집해 가면서 순종할 수 있는 것과 순종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구별해서 살 수 있겠어요? 사장이 일을 시키는데 직원들 마음대로 나 이거 할 수 없고 저건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직원으로서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율법을 온전히 따르면서 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전히 다 지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고 죄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본문 4절에 보시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 능동태적인 표현이 아니라 수동태적 표현 아니에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율법의 요구, 유대인들이 선별적으로 골라서 순종하고 있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구약의 말씀 앞에 절망하며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절망하며 살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쉽고 정말 은혜로운 길입니까? 시험 문제를, 어려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고 골탕 먹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수험생 된 우리 옆에 딱 붙어 앉으셔서 문제를 같이 풀어주시는 분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통해서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율법을 무시하고 또 절망하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성령을 통해서 더 완전히 더 잘 이루면서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부활을 이루게 됩니다.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루는 결론적인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이 부활이라는 단어 앞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영이 사는 것이고요, 그 살아있는 영이 결국 죽을 우리의 육체 또한 예수님처럼 살려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임을 바울은 말씀합니다.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은 어떤 증명서가, 어떤 타인의 시선이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 내면이 그것을 알고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친절한 그런 행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캐나다에 나와 살면 그런 생각들을 저는 좀 많이 하는데요. 어떤 사람,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캐나다 사람입니까? 김치를 먹고 애국가를 4절까지 다 외워서 부르고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면 한국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생각해보면 캐나다에서 나고 자라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한국 사람이 아닐까요? 한국말도 못하고요,
그 아이들은 애국가도 잘 부르지 못하고요, 한국말도 잘 못해요. 그리고 한국 주민등록증도 없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2세 아이들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까? 어리석은 제 질문이죠. 한국 사람이에요. 캐나다 사람, 문서적으로는 캐나다 사람이지만 이미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는 너무나 분명하게 한국 사람이에요. 이미 그들의 피와 정신 속에 법을 뛰어넘는 한국인의 생각, 정서, 감성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행위, 어떤 겉모습을 가지고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구별할 수 없어요. 행위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한국인이냐 캐나다인이냐 이렇게 나누고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한국에 대한 마음이 있고 한국인이라는 어떠한 의식하는 생각이 있는 것 자체가 내 행위보다 훨씬 더, 내 내면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핵심이라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내면 속에 역사하는 마음의 생각들이 훨씬 더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구별해주고 또 우리를 충만케 해주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는 핵심적인 사역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11절에 잘 보시면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살려준다라는 단어예요. 살려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 하시는 핵심적인 사역이 뭐예요? 우리 모든 영을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10절의 말씀처럼 영의 부활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의 부활, 그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죽을 육체, 몸도 살려내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영과 육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요, 또 예수님만이 경험하신 엄청난 부활의 영광을 이루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은요,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살려주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마지막 날에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서 더 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0절에서는요, 영은 이미 살아있다라는 현재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믿음이 작동하고 역사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요, 그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이미 우리의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와의 그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이미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이미 얻은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고난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함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새로운 또 깊은 시각을 가지면서요, 모든 고난을 통과하며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는 뭐예요? 미래형으로 표현해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미래형적 표현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경험할 육체적인 부활의 영광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했지만 아직 완전히 부활한 것이 아닌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이미 부활한 기쁨을 가지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육체의 부활까지 고대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강조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살았고 살 것이라는 그런 마음 상태로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열망하고 갈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복음의 결론이며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려고 믿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고난의 모든 문제를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만이 아니라 영과 육의 부활을 고백하며 우리의 육신까지도 소중하게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부활을 열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정답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잘, 정말 거룩하게 신중하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답을 향해 가는 그 모든 과정을 잘 밟아가면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가지로 믿음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또 사망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율법의 요구에 바르게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고대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의 영광을 이루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신 믿음을 잘 사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 더 많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에 잘 응답하며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잘 반응하며 또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과 육의 부활을 더 갈망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승리하고 또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님 부르신 그날에 온 힘 다해 주를 섬겼노라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 지켰노라고 나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님 부르신 그날에 주께 받은 달란트 주께 보이며 최선을 다했노라고 달려갈 그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승리의 노래 부를 그날 오리라
부르시리라. 내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 바라보리. 나 승리하리라. 나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님 부르실 그날에 주께 받은 달란트 주께 보이며 최선을 다했노라고. 달려갈 그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승리의 노래 부를 그날 오리라. 그때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시리라. 내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 바라보리. 나 승리하리라. 나 승리의 노래 부르리.